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 3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은 요단 동편 분배, 이제 거주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살펴봤는데 신학자들도 참 애매하고 특이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언급을 많이 피해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여기 지금 지도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왼쪽이 가나안 땅인데 이 오른쪽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바사나녹, 시온, 바사나고하고 시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가지고 방어 전쟁을 하다가 그냥 엉겁결에 땅이 생긴 겁니다. 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오른쪽에 땅이 생기니까 이 생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죠. 요단강을 넘어가려고. 근데 요단강을 넘어가면 자기네들이 정복한 땅이 비잖아요. 땅이 무주공산이 되잖아요. 아무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처음에 므낫세하고 갓 지파가 와가지고 이 땅에 거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지 않아서 우리가 정탐꾼 사건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동행하지 않아서 민족이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땅을 앞두고 가지 않겠다고 하느냐 했는데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봉에서 전쟁에 가장 어렵다는 선봉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게 되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 자녀들은 우리가 전쟁하러 가니까 이 땅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봉에서 특수부대가 돼서 가장 위험한 전쟁에 최전방에서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를 받아요. 근데 모세가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도 이제 어느 정도 허락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오른쪽에 위치한 땅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땅을 정복을 하고 나서 유다 이 므낫세와 갓 지파가 복귀를 하는 과정에 르우벤이랑 갓입니다. 르우벤이랑 갓이 처음에 먼저 시작을 했고요. 르우벤이랑 갓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단 하나를 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을 싼 걸 보고 우리랑 어긋난 제사처를 만들까봐 이 단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군대를 일으키려고 한번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22장에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여호수아 22장에 이 가다고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가 복귀하는 과정에 단을 쌓는데 이거를 이분화시키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강하게 질문을 하는데 이들이 오히려 본인들의 소신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단 동편으로 가서 살 건데 강이 있어서 왕래가 많이 있지 않을 건데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랑 상관없는 민족이라고 할까봐 우리는 그 기록으로 단을 쌓았다. 이건 번제단도 아니고 제사제단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진실성, 순결도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은 함께하고 땅만 따로 가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후대로 흘러가면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강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에 있는 지파들이 소통이 왕래가 잦아져요. 그러니까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고 소통이 적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 있는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는 본토에 있는 영향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습니다. 결국은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5장 26절에 나오는데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이 세 지파가 가장 먼저 점령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가장 먼저 멸망당하는 것을 유대인 랍비들은 뭐라고 보냐면 이 세 지파가 이방들과 접촉이 많다 보니까 우상화가 많아졌어요. 우상화가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의 길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 애매한 게 1세대 정탐하고 그다음에 정복할 때 세대의 의도는 어쨌든 땅이 비고 처음에 이제 가축이 많고 하니까 이쪽 땅에 살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함께 하겠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의 순수성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받아주신 거예요. 하지만 2세대, 3세대를 쭉 올라가면서 역사가 가면서 이쪽 동쪽이 톡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 순수함을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상황과 전략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구조는 우리의 열의와 달리 변질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쪽 요당 동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쉽냐 어렵냐를 놓고 볼 때 세대가 지나갈수록 요단 동편이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지도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 요단 동편 똑같은 지도인데 밑에 모압이 있고요. 여긴 암몬입니다. 암몬이 있고 이 위쪽에는 또 아람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방 나라들과 접촉해 있는 강 동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가 이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지도인데 좀 보면은 똑같은 지도인데 르우벤이 여기 있고 갓이 여기 있고 므낫세 절반이 여기 있어요. 므낫세는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나눠져요. 여기 절반이 여기 있고 절반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는 가나안이 아닌데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두 지파 반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거를 현대 지도로 보면은요.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영토예요. 요즘 조금 중동이 시끄러우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영토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DMZ 같은 데고요. 요렇게 쭉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요게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자지구, 이쪽이 가자지구. 아 너무 작죠, 여러분. 네, 지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지구고 그리고 여기 이만큼이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라고 하는 쪽이 이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큰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서안지구였는데 이제 줄어들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을 팔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도 했고 여기 서안지구. 그래서 지금은 가자지구, 하마스가 있는 데가 여기고 이쪽이 서안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어디냐? 여기 모압, 암몬하고 이쪽은 지금 시리아가 들어가 있고 이 암몬 땅은 시리아가 아니라 이쪽이 요르단입니다. 여기 요르단 지역. 지금 요르단 땅에 되어 있고 여기가 시리아이고요. 여기는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과 시리아가 이쪽에 있고 남쪽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이쪽 시나이 반도입니다. 중동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 4차 하면서 여기 시나이 반도는 다 먹었었어요. 수에즈 운하까지. 하지만 나중에 다 환수시켜줬고 그래서 이런 지도로 봐도 여기 보면은 르우벤 갓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현재로는 아예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에 이제 시리아의 가운데 골란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골란구원에 이제 수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가져다 먹어요. 그래서 이 땅을 현재 이만큼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땅을 먹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서 여기가 DMZ처럼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 땅이 므낫세 절반 지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스토리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시고 성경 읽으시면 처음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두 번째 모세와 협상을 합니다. 모세가 좋게 안 봐요. 처음에 모세가 좋게 안 보고 모세가 반응해서 야단을 치죠. 6에서부터 15절에 야단을 칩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르우벤 갓 지파가 요청할 때에는 요청의 원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재산 문제였어요. 동식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타협안이 나옵니다. 16에서 19절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선봉에 서겠다. 선봉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수락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승낙을 하셨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파 동의를 얻습니다. 지파 동의를 얻어요. 25에서 32절. 그 다음에 이러다 마지막에 므낫세 반지파가 갑자기 자기네들도 우리도 이렇게 할게요 해서 므낫세 반지파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심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도는 순수했다. 요거는 의도에 대한 순수성은 여호수아 22장 제단 사건에서 증명이 되고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지만 의도성은 순수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다.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라는 역대상 5장 26절을 참고하십시오.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하고 역대상 5장 전반부 후반부에 보면 이 지파들이 가장 먼저 우상신에게 접근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마음.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주고 받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수성에 대해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포용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생각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성이 좋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지 막 만족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다면 재산이 모세가 얘기를 해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여기 땅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동식물이 많아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동식물이 왜 많은데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광야에 있는데도 동식물이 많은 건 축복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걸로 본인들이 이쪽에 남은 것은 어느 정도 사역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삶을 꾸려가는 것이 맞다. 내가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다. 그래서 옆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거를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 개인사 여러분 생각해 보기 각자 삶에 한번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인도하심으로 가고 있는 길이 있고 둘 다 하나님은 당대인 나에게는 허락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떠한 길이 난가? 이왕 갈 거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본토로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100% 들어가서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교회 안에 100% 담그고 있지 않지만 한 80점은 되는 거, 80점은 되는 거. 누가 얘기해도 그 정도면 된다. 근데 80점 되는 거 있죠. 있죠. 근데 이러한 므낫세 갓과 르우벤 지파의 구조로 보면 80점보다는 그냥 100점으로 살아가는 게 낫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삶을 그냥 진을 치시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사건입니다. 한번 묵상 깊이 해보시고 80점보다는 그냥 100점 가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유익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